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정말 보약 다려 드시듯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요한계시록을 정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귀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창문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이 계시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여러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시고, 우리 다 암송은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은 1장 외우고 한 사람은 2장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22장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읽으셔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고 또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것을 알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이제 일곱 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곱 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부분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알고 일곱 나팔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곱 인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일곱 인은 종말 징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인을 알면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택한 백성, 주님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제 말이 100, 그러니까 100%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누가 와서 설교를 하고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살펴보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깨달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내자예요. 가이드예요. 말씀의 세계가 엄청난데 그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또 잘 지름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가이드예요. 가이드 역할을 할 뿐이지 말씀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태도가 뭐냐면 가능성과 다른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다 메모라이즈 할 수 있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이 떼어지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보시면 일곱 인이 어떻게 떼어지는지, 일곱 인이 떼어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인과 넷째 인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그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색 그죠? 말이 나오고, 그리고 둘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색깔 말이 나오죠? 예.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둘째 인이 떼지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셋째 인이 떼니까 검은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이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말이 나오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맨 처음에는 흰 색깔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청황색. 청황색은 사망, 죽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넷째 인을 뗄 때 그 넷째 생물, 오직 거기에만 그 말탄 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말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예,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이 세상 전역이 점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하나님,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서서히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미혹으로. 예. 가장에서 미혹으로 오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떤 기근, 그리고 또 전쟁, 그리고 또 결국은 이것이 무엇으로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다 설명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있어요. 예, 이 스트럭처가 있어요. 글을 쓰려고 그러면은 스트럭처를 짜서 쓰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 그죠? 설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그 구조, 이 얼개가 너무나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보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있다가 정말 이건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집에 가서 꼭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몇 번씩 읽으면서 정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세히 보시고 뜯어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것은 똑같아요. 종말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말들이 나오죠. 근데 다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자, 종, 자유인,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임당한 영혼들의 탄원이에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자, 종, 자유인,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누가 등이 선다는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의를 맞은 14만 4천 명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장과 7장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탄원을 하고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7장에 기록되어 있다. 7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7장과 그 다음에 8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7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7장 1절. 7장 1절에 보면은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은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과 바다와 나무가 6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예,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나와요. 예, 나팔 심판할 때 땅에 심판을 하고, 예, 나무들을 막 해하고, 그리고 바다에다가도 심판하고, 강에다가도 심판하고, 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7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영혼들이 죽임 당한 영혼들이 간구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을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진노를 쏟아 부으실 텐데 진노를 쏟아 붓는 걸 잠깐 홀드하는 거예요. 홀드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14만 4천 명 여기 보니까 2절과 3절 4절을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게 언제냐? 나팔이 불러질 때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인과 나팔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걸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다 스토리예요. 막 이게 굉장히 이거를 마치 우리 오페라나 뭐 아니면 그런 극으로 드라마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과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장 5절부터 그 8절까지는 14만 4천 명의 각 지파별로 정확히 12,000명씩 12,000명 1만 2천 명씩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후에 내가 보니.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한번 그런 질문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 14만 4천 명과 이 백성과 그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다.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 같다. 예, 같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모를 때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몰라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왜 제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친절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정답을 공개하면은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너무나 재미있게 써져 있어요. 네, 찾으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몇 장을 보냐면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어요. 이 사람들이 쓴 사람들인 겁니다. 섰습니다. 나와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근데 4절을 보십시오.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죠? 속량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첫 열매. 자,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는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구나.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럼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누구랑 같이 섰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함께 섰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시온산에서 무엇을 하러 왔을까요? 그들이 그냥 선 게 아니잖아요. 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죠. 왜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겁니까? 첫 열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여러분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실 그렇게 실제로 하진 않지만은 여러분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초실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첫 열매, 보리 열매를 처음 열매를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 한 오매를 보리를 또 갖다 드립니다. 그거를 50번 하는 그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첫 열매는 뭐냐면 모든 내가 수확한 것의 대표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계속 첫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도 계속. 자, 이들이 하는 것은 14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14장이 너무 중요해요. 이들이요. 추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인데 죽임당한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 제가 아까 그 질문한 것 이해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그 7장에
제가 관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겁니다. 7장의 14만 4천과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거든요. 흰 옷을 입고 환란을 통과하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하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물어봐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정직한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근데 정말 여러분 14장 이후에 잘 보십시오. 환란 가운데에서 그들이요 끝까지 예수님을,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14만 4천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그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14만 4천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14만 4천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은 신부였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은요 준비하고 그 신부 중에서도 정말 그 신부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나옵니다. 신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신부를 또 준비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특별한 종들인 거예요.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장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이제 요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좀 이제 보일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곱 인 시리즈가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바로 일곱 나팔로 가서 일곱 나팔 얘기를 쭉 하다가 그다음에 일곱 대접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 얘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또 삽입해요. 뭐가 삽입되는데 계시, 뭔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7장이 삽입된 겁니다. 6장에 5째, 6째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7장에서 삽입해서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7째 인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7째 인을 딱 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7 나팔이 준비되고, 7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7 대접이 준비되고. 그래서 7째에 있는 그 인과 나팔은요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한다. 그것을 알면은 이게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대충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대충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벌써 요한계시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지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7장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7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팔이죠. 그죠? 나팔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이 나팔 심판인데, 나팔 심판에게는 설명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 심판의 설명이 저는 삽입계시라고 하는데 삽입계시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길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가만히 뜯어서 보니까 간단한 거구나. 너무 쉽구나. 너무 재밌구나. 다 스토리로 엮어져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벌써 주님께서 직통 계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인의 계시가 주는 메시지는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곱 인은요,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준비되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종말 현상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교회들을 깨우십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아니라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 정말 이때가 어떤 때라는 걸 알고 정말 바짝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쫙 요약을 하면은 뭐냐면은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이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에하드, 한 교회, 한 주님의 신부, 그 신부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인에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일곱 인 계시에서는요, 종말 계시의 주도권이 어린 양에게 있어요. 어린 양이 인을 떼요. 어린 양이 인을 떼어야만 그 안에 있는 계시가, 두루마리 안에 있는 계시가 이제 하나씩 열립니다. 그죠? 근데 인을 떼는데 어린 양이 인을 떼지만은, 여러분 인 떼는 과정을 잘 보시면은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보좌 아래에 있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보좌 앞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하나씩 뭐라 그러는가?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중 네 생물이, 이 생물이 오라라는 말을 안 하면은 안 오는 거예요. 말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 어린 양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7장의 계시에 보니까 네 천사들도 어린 양이 말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묶어둔 거예요, 어린 양이. 결론은 뭐냐면 14만 4천이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 완전한 숫자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다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14만 4천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철저하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 어린 양이 이긴다라는 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게 현상만 보면 이거 진짜 완전히 막 두렵고 너무나 험악한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아 그래 주님이 이기신다.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서 삼중 통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라는 게 3번 나옵니다. 3번 어떻게 나오냐면 1장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가 있고 2절에 1절과 2절과 9절에 이 보니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땅 모퉁이에 선 4천사를 천사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군사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는데 뭘 봤냐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흰 옷 입은 큰 무리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조가 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7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7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7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엄청난 그 심판들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준비된 다음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7나팔 시리즈로 들어가면은 7나팔 시리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8장 3절에서 8장 1절에서 8장 5절까지가 전체 7나팔 시리즈의 7나팔 그 시리즈의 그 서론입니다. 서론. 프렐루드 서곡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쭉 보면서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여기다 써놨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이제 앞으로 16장까지 16장에는 요한기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다 심판돼서 보좌들이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까지 다 완전히 다 심판당하는 그때예요. 그게 16장이에요. 16장에 다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어요. 다 덮고 있어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근데 이게 후렴구예요.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반복이 되냐면은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8장 5절 우리가 읽은 8장 5절에도 있고요. 11장 19절에도 있습니다. 1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19절. 자, 이게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물론 그럴 시간이 여러분들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서라도 이걸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있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뭐가 추가가 됐어요? 큰 우박이 추가됐어요. 그죠?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우박만 추가됐지 다른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 마지막 대접 심판 다 끝날 때 16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11장에서는 뭐냐면은 일곱째 나팔 소리,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팔이 불려지면 어떻게 돼요? 일곱 대접이 쏟아지죠. 그죠?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까 제가 8장은 뭐예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일곱째 인이 떼지고 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바로 직전에 서론으로 그 후렴구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11장에서는 일곱 나팔이,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딱 불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몇 절이죠? 16장 18절. 예, 18절. 18절을 보시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리고 또 19절 아니 21절을 보시면은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후렴구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확장해가지고 아주 강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장 1절에서 5절이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데,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으니까, 그죠? 일곱 나팔의 서론인격이고요. 그리고 16장 18, 19, 20, 21절은요 결론 부분인 거예요. 예. 그러면 중간에 11장 19절,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19절 15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이 계시가 길어지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잘 몰라. 그래서 한 번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셔야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재밌구나. 이게 조금씩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6장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8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보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보좌 앞에 요한이 가서 하나님을 뵀어요. 어린 양이 위상을 봤어요.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그때 이미 4장과 5장에서 향을 봤어요. 향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을 봤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5장 7절과 8절. 5장 7절과 8절.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을 가졌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근데 이 금대접이 있고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 금향로와 금대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모르죠. 알 턱이 있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근데 여러분 대접과 향로가 일단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거예요. 다르죠. 같은 게 아니죠. 근데 같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예. 여러분 실제로 대접과 향로는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향로와 대접은 다른 겁니다. 향로는 이게 뭐냐면은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지성소로 올라 들어가는 데 쓰는 거예요. 예. 이 대접은 뭐냐면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대접은 예,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숯도 옮겨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 대접은 뭐냐면은 벌써 5장에서 말씀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대접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데 쓰는 거고, 예,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전달하는, 운송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거고, 대접은 뭐에 쓰인 거라고요?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벌써 4장과 5장에 이미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대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접이 나온다. 여기 대접이 나온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온다. 향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얼개를 짠 거예요. 구조가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리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이때 아멘 하셔야 돼. 이해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좋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 예. 예, 그래서 7 나팔 계시 안에 7 대접 심판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제단 아래 죽임 당한 영혼들에 대한 솔루션이다. 그죠? 거기서도 제단 아래에서, 그죠? 탄원하잖아요. 탄원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예? 나중에 지성소 나옵니다. 이제 지성소가 열리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서 뭐예요? 그때 대접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거를 아시면은 이렇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때 옛날에 제가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됐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성막이 열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거 성막이잖아. 성막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정확히 이 요홈키프 속죄일 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흰 옷 입고, 흰 옷 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뿌리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아사셀 염소가 또 준비가 돼요. 근데 아사셀 염소는 자기가 가도록 광야로 내버려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기 길 가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심판받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이 두 가지 운명으로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 욤키푸르 때의 의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 보면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이게 오버랩 돼가지고 이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지금 한 말은 이해가 안 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직 그 성막에 대해서, 아니면 그 욤키푸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않은 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큰 틀을 말씀을 드렸고, 일곱 나팔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큰일 났네. 뭐 오늘 못하면 어차피 또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니까. 그리고 또 반복해서 설명해도 여러분 또 설명해도 잘 모르실걸요? 목사님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하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 나팔 심판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곱 나팔고 일곱 인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그리고 또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과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요, 주님의 세 가지 화로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도 화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도 화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되었지만은, 이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인 거예요. 완전 보너스죠. 다 그냥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싹 쏟아 부었는 그 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인 시리즈에서는 6장이 이야기, 그 일곱 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이 삽입 계시거든요. 7장 하나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일곱 나팔 심판 속에서는 삽입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곱 나팔 심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왜 그런지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일곱 나팔 시리즈에 계속 끼워 넣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친절한 금절씨가 아니라 친절한 요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게 요한의 친절함을 정말 이 요한의 친절함 때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삽입 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삽입 계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삽입 계시 내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왜냐하면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 진짜 수십 번 읽은 사람은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맞자.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읽고, 이게 내용이 없으니까, 읽은 내용이 없으니까 말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또 들으시고 또 책을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또 보시면은 다 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일곱 심판, 일곱 나팔 심판과 삽입 계시의 전체 구조. 자, 이게 8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8장 1절부터 5절까지 프릴루드를 먼저 설명을 했었죠. 예, 서곡. 이 본론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서론이 얘기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서론에는 결론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그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8장 6절부터 쭉 보시면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래가지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면서 이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나팔을 부니, 이거 뭐 엄청난 심판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죠. 예, 뭐 땅에도, 또 바닷 가운데, 또 강에, 예, 그리고 또 뭐 해에, 그죠? 이렇게 막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화화화가 있으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세 천사가 각각 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섯째 천사가 9장에 나와요. 9장 1절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여섯째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13절 12절에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죠? 여기서도 제단이 나오죠.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21절을 보시면 또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결론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나팔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을 딱 기다린 10장에,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을 이제 일곱째 나팔을 딱 불어야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찰나에 나팔을 불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은 뜸을 잘 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자는 영혼들은 이때 깨야 됩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클라이맥스를 지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전곡을 딱 때려야 되는데 딱 때리는 것 같은데 딱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왜?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10장에 너무 중요한 얘기,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10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1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4만 4, 그러니까 제가 여기 14만 4천은 여러분 나팔 시리즈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 삽입 계시에 나오긴 하지만은 14만 4천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14만 4천이 다른 표현으로 나와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여러분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첫 열매가 됐다 그런 건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내용이 안 나와. 근데 두 증인의 사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두 증인이 죽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 두 증인, 그래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이 다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맞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면 14만 4천은 뭐 하고 있었지? 그때 14만 4천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은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들의 부르심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속에 완전히 죄가 다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고 완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놀랍게도 이 두 증인은요, 여러분 두 증인이 왜 두 증인인지 아십니까? 이 둘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둘은 증거의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두 증인은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앞에 누가 나갔습니까? 모세 혼자 안 나갔어요. 모세와 아론이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애굽에 바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술사들이 있었어요. 예, 애굽에 술사들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흉내냈어요. 뱀이 지팡이로 뱀 만드니까 자기네들도 뭐 이렇게 마술을 부려가지고, 예,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그렇게 그 두 증인을 사용하십니다. 두 증인을 사용. 두 감람나무. 예. 근데 여러분 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면 또 엘리사를 또 준비하셨고요. 근데 엘리사 시대 때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고 엘리야가 하늘로 갔죠. 그죠? 엘리사가 사역할 때 엘리야에게 준 예언도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와 그다음에 또 엘리사에게서 엘리사가 결국은 누구를 처단을 못하면 이세벨을 처단을 못하거든요. 이세벨을 누가 처단하죠? 예? 이름이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면 항상 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누구의 터 위에 세우시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두 증인이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두 증인이 정말 두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두 증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개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더 저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역을 할 거예요. 엘리사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할 거예요. 아론과 같은 사역을 할 거예요. 그 엄청난 사역을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사역인 거예요. 예. 여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11장에 보면은 11절 보시면 11장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누굴까요? 이들이 바로 나중에 이제 구원받는, 예, 이 14만 4천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이게 여러분들이 글쎄 성경을 좀 보시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 질문도 가지고 이렇게 보시지만은 다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런 질문들을 한번 써놓으세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시면서 성경을 또 보시고 처음부터 또 다시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섰다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죽은 내용은 나오지 않고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3절에 보니까 14장 3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도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예, 그죠? 그들도 부활의 몸을 똑같이 입고 시온산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꼭 이스라엘에 가야만 죽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어디서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상상하고 마지막 정말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이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계 전역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는 14만 4천이 꼭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하세요. 내 이스라엘에 가야 돼. 여러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뭐 이건 축복은 아니지만은 죽는다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이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오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킹덤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가 그걸 보면서 고통 없이 죽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강력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고 마침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온 땅이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그리고 그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계시는 두 증인의 부르심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두 증인의 부르심과 사역,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간주 인터루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거를 왜 넣었다고 그랬죠? 예, 상기시키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너희들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잠깐 잊지 마라. 아직 일곱 번째 심판이 불려지지 않았다. 이제 불고 그리고 또 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잠깐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 얘기할 때 결론부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다 결론은 다 나와 있어.
다. 예. 그죠? 그래서 11장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장 15절부터 19절은요. 이게 후렴구라는 거예요. 후렴구. 똑같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서 성전이 열려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렇다면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이렇게 계속 후렴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마침내 쏟아 부어지는 건 16장에 쏟아 부어지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시가 또 나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계시는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12장부터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복음의 정수를 지금 계속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은요 싸움인 거예요. 뭐하고요?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와 음녀의 싸움인 거예요. 예. 그 얘기를 12장에 보면은 뭐 여자와 용의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까 보이니 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죠? 그리고 또 12장에 이제 그 여자와 그 드래곤 용이 나오죠. 용은 뭐냐면 리워야단. 그러니까 옛 뱀. 예, 뱀이고 이 뱀이 사탄이죠. 사탄과 싸우는 것을 장면을 있고요. 그다음에 13장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 거죠. 짐승. 예. 그다음에 또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역이 나옵니다. 14장. 예. 그다음에 15장에 또 인터루드. 15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은요. 이제 12장, 13장,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잠깐 여기 너무 길어지니까 또 잠깐 15장에 또 끊어서 뭐라 그럽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그거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설명해줘요.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너희들 지금 내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잠깐 다시 또 돌아와야 돼.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 이제 또 다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는 출애굽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기하고 비교하면서 이걸 봐야 이 나팔 시리즈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똑같이 반복하죠.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금의 금띠를 띠고 이게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이 그 욤키푸르 때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예,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다는 것은요. 언제 가득 차는지 아십니까? 욤키푸르 때 여러분 향로에다가 숯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거기서 향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온 성소가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다음에 지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들고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하고 여기 연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연상이 되는 거죠.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누구 외에는? 어린 양 외에는. 그죠? 예. 자, 그래서 7대접을 쏟아 붓습니다. 16장에 7대접을 쏟아 붓는 것을 그렇습니다. 7대접, 이게 7대접 쏟아 붓는 거 보면은 신속해. 그냥 막 쭉 다 그냥 끝내버려요. 한 번에 다. 예, 끝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16장 17절부터 21절은 마지막, 그러니까 7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공중에 쏟아붓는, 이게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쏟아부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게 큰 지진이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17장부터는 이제 큰 음녀에게 내릴, 음녀와 바벨론에게 내릴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을 그냥 쫙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로가 열릴지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 번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스토리가 있구나. 요한계시록은 정말 스토리네.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다 못 알아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아멘. 그래서 또 보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얘기할 때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부분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매뉴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가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을 보면서 점점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하면서 모두를 다 노예 삼는, 노예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이게 웬만한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거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죠? 오늘 지나가면 오늘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게 어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무한정 제공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허송세월하지 않고 정말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저는 천년왕국이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천년왕국이 누가 다스릴까요?
잘 여기 누가 다스리게 될 것인지 나와 있어요. 누가 킹덤 빌더들이 될 건지 나와 있어요. 이런 비밀의 내용을 이야기한 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도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계시거든요. 사실은 비밀이에요. 이거를 눈뜨고 보고도 우리는 못 읽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은 알고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 다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그죠?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죠? 이런 특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사실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외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사실 저도 진짜 굉장히 두렵거든요.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죠? 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0절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 얘기를 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게 예정론의 비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결국은 그 길을 온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택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됩시다.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정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내가 이 땅에 내가 사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눈에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삶을 완전히 부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랬는데 흠없고 점없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약속하셨고 그거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겠는가? 여러분, 현실 교회를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오늘도 어떤 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조지아의 어떤 조지아 이 아틀란타 이 지역의 어떤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조지아만 그런 줄 아십니까? 다 그래요. 어디 가나 다. 한국 가보세요. 한국은 더합니다. 교회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 현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예,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 많이 시간이 가는 것